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시험이나 고난이나 시련 자체를 없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큰 고난을 앞두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체험케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무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든지 이런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삼는 장면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이 고난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제자 훈련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27절까지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나누신 후에 8일쯤 된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 지난 후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시차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은 동일 사건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산에 올라가사 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산을 높은 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산은 일반적으로 두 군데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다볼산이고 또 하나는 헬몬산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다볼산은 갈릴리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지에 솟아있는 이 구름과 같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헬몬산은 갈릴리의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있는 헬몬산이 바로 높은 산으로 여겨지는 산입니다. 예전에는 이 변화산을 밑에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대화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또 마태와 마가는 높은 산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변화산은 북쪽의 헬몬산이 아닐까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특히 기도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기도가 우리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훈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2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기도가 우리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기도와 병행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도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변화된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었다 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충만 임하셨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갔지만 한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만나야 될 정도로 그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영적 임재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사건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에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둘은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이 땅과 하늘의 구분이 사라지고 죽은 자와 산 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어쩌면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의 특사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31절에 보면 그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논의됐고 십자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때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회의가 좀 마무리되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다가 깨서 이 장면을 보고 다급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설령 이 상황이 꿈이라 할지라도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영적 황홀경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영적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졸다가 깨어나서 이 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고 우리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었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만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특히 이 변화산에서의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연결되는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과 이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은 고난에 앞서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변모된 모습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 산상 변모 주일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앞 주일에 이렇게 정한 것은 이 산상 변모 주일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고난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그들도 예수와 한편이다라는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될 정도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변화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구원을 위한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라면, 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은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변모하신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북쪽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이 변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도 변화되는 변화산의 사건을 체험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미리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 시험에 들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 상담에서 부부 상담에 대한 과목을 공부해 보면 부부들이 사실 안 싸우고 위기 없이 보내는 부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들이 어떤 부부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이 되는데 어떤 부부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상태로 치닫기도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연애를 하면서든지 아니면 결혼 초기에든지 뭔가 아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경험이 있었던 가정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회복될 가능성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과거에 좋았던 경험, 사랑했던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건이 있는 사람은 때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결국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경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한 걸음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로 원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 지속적으로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게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심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그곳을 향한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히지 않고 곧게 뻗은 길이 있으면 순적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있어야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빨리 시험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침체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에게 실력보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은혜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을 초월하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천상의 회의를 방불하게 하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이 대화의 논의된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논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엑소더스는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무엇 밖으로라는
하는 접두사가 또 호도스라고 하는 길의 합성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 밖으로 나와서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신약의 엑소더스는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의 길을 떠나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떠나가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변화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명은 있고 오직 자기의 영광과 은혜 받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권리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책임적 의무가 동행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을 기록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변화산 체험 앞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변화산 사건 이전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변화산 사건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을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산의 은혜의 사건 앞뒤에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 사람 손에 넘겨지시는 사건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산에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40일을 기다려야 지친 사람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뛰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내려가 보니 그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려서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힘만 빼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가면 그 산 아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난무한 곳이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요령껏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상처 많은 이 세상에 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이 중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그 변화산 그 당시에는 변모된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한 겁니다. 돌아보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보니까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또 함께 변화산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에 남겼는가?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매 절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들은 이야기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기억하고 베드로 후서의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역의 이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앞으로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동일한 죄목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이 변화산의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이 제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